사랑합니다. 네,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하신 거 맞죠?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한 주간 이렇게 제 목양실에서 격리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 주일까지도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손호영 목사님 또 최지원 목사님 다 함께 코로나에 감염되어져 있는 상태라서 오늘 예배 인도 역시 우리 홍원호 장로님께서 해주고 계시죠. 이런 특별한 경우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의 같이 범위를 따라 읽으셨다라면 또 이사야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명료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과 또 구원이라는 굵직한 중심 주제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점점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의 심판은 완전히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멸망을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또 우리들에게 닥쳐져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끝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깝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전쟁들의 그 상황들, 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그 비참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 역시도 그렇게 소생할 힘을 찾지 못할 정도로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일어난 그 모든 재앙들은 얼마나 혹독한 재앙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심판은 확실히 무서운 것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완전한 심판이고 지옥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심판들 또 그런 재앙들을 예언하신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죽어야 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완전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멸망, 심판을 예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또 희망적인 소망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완전히 짓밟힌 상태로, 완전히
나라란 곳이 없어지고 흩어진 상태로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가장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모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께서 손을 펴시고 남아있는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여러 섬들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더라고. 그 당시에 강대국,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죠. 점령한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씨를 말리기 위한 그런 목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높이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고 땅 사방에 흩어진 자들도 모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의 에브라임의 질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를 질투하며 반목했습니다.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도 역시 에브라임이었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고 질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유다 역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와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신 그날에 평안과 화목과 회복이 이루어진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이방에 있었던 애굽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복종시킨다. 그 사람들과 역시 이제는 대적의 관계, 눌려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해만을 말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곳이죠. 홍해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바다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절대 강자였던 애굽, 그 애굽의 해안을 말리시는 것처럼 그 애굽에 하나님의 힘을 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 하수 위에 하나님의 손을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킨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유브라데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이런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정서는 어디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애굽인가? 아니면 아수르인가? 아니면 신흥 강호인 바벨론인가? 그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운명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를 늘 염두에 가면서 그들의 마음대로 살다가 징계를 얻어맞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에는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열강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 귀환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큰 길이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죠. 그곳에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고 날이기도 하죠. 그런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금 성경을 다시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그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냥 백성은 아니에요. 남아있는 백성이어야 돼요.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그루터기처럼 이 남아있는 자, 이사야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남아있는 백성, 끝까지 이 아수르와 강대국 사이에서도 남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상태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맛보게 될 메시지를 예언하면서 11장이 막을 내리고 12장으로 들어올 때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본 백성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또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갑갑함과 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셨고 주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그 안위를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2장 2절이죠.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봐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내가 신뢰하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의 내용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 없던 비참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함으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에 우리도 그런 노래를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이 높다고 하자. 그 모든 찬송의 이유를 5절 말씀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하자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아름다운 일, 그것은 바로 구원이겠죠.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소망으로 모아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날은 물론 그들이 한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고 그 후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역사적인 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죄로 인해서 끝없이 비참하게 죽어가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소망의 날을 볼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바로 앞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우리를 회복하고 모든 죄 있는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이 가능한 이유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다윗의 그 왕가를 통해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여기서 이 기치, 이 깃발을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놋뱀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진실로 그 놋뱀을 본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그 놋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놋뱀과 그 놋뱀의 장대와 기치가 같은 말이고, 그 놋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그 모세의 장대, 그 기치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죄인들, 저를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높이 들리셨습니다. 어디에 들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본 믿음으로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본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멋진 퍼포먼스로 제사를 드리고 또 수많은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속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을 바라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흐려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붙드는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저 사교적인 모임, 교회는 단순히 그저 예배라는 하나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나는 그냥 이제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함 속에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재미를 찾게 되어지고 더 이상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변질되어지는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이지 않은가, 우리들의 교회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이 역사의 현장,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와 제물과 여러 가지의 퍼포먼스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종교 생활로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적중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언, 아니 그 당시에 이 예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은 코웃음치는 그런 예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크리스찬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예언은 분명히 현실이 되었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 역시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징계이죠. 심판이죠.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곳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종착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든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소망으로 알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십자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고 우리들의 그 구원의 확신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과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그 당시 애굽과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열강에 자신의 운명을 어디에 맡길까 늘 고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어디에 맡기고 있으십니까? 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 액수를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에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흑백 논리로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길 분은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과 여러분들의 힘과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어떤 자극적인 입맛 같은 그런 허상과 행복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계시며 없는 것 같지만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십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잘 돌보지 않는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그 높이 들린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올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 전에 올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분명한 것은 모든 열강들은 파멸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세력들도 다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에 오직 남아있는 백성, 남은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 자들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열강의 운명에 우리들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예수 신앙을 가지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오늘 12장 1절부터 찬송했던, 고백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노래를,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날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의 열강의 운명을 맡긴 삶을 살았을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었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운명을 어디에 맡기고 있는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행동은,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로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날에 우리들에게 슬픔과 고통에 눈물이 있는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